오늘 본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삶 경제 회복, 빛의 경제. 지금 이게 아시아 산업인 대회 메시지고요. 이번 주간에 저희가 이제 1월달에 그 이제 선교 캠프를 가는 말레이시아에서 콜라룸푸르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콜라룸푸르는 이제 그 서쪽에 있는 그 말레이시아 본토의 수도고요. 저희가 가는 곳은 동말레이시아입니다. 보르네오 섬에 있는 북부 지역 거기에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선교 캠프를 갔는데 기가 막히게 저희 이제 한 2달 정도 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 대회에서, 아시아 산업인 대회에서.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진 이 흐름 가운데 저희가 편안하게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오늘 만났는데 굉장히 사실 상호간에 어려운 가운데 만났습니다. 이 브리스가 부부는 추방을 당했어요. 로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유대인들을 이제 추방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사실은 놓고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추방이라는 게 막 이렇게 막 재산을 보존해주고 막 그런 게 사실은 아니에요. 일단은 뭐 그냥 거의 챙길 수 있는 것만 챙기고 나와야 되는 그런 거죠. 더군다나 막 좋은 상황도 아니었고요. 또 바울도 어디 있었느냐? 바울도 아덴에 가서 너무 그 유대 이 우상과 그 철학에 물들어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열받아갖고, 내가 철학을 모르는 줄 아느냐, 나도 좀 하겠다 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이제 언쟁이 붙었다가 은혜 받는 사람들은 있었어요. 또 들어보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자를 못 세우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바울과 이제 그 바울이 나는 더 이상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죠. 이제 거기 나와서 이제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이제 그 바울이 만난 겁니다.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게, 저희가 집중 속에 있으면서 그 다음에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서 인도를 받으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왜 하시고 그러면 지금의 이 시간표가 어떤 시간표인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을 시작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많은 응답들도 하나님께서 주세요. 힘도 주시고 평안도 주시지만 또 함께 오는 응답이 뭐냐, 우리가 절대로 거기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그 문제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진짜 집중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거기에서 좀 낙심하게 되고, 하나님 나 기도했는데 왜 또 이렇습니까? 우리가 그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붙잡은 것도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면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나왔는데, 그 이제 이 마므네 상수리 나무에 도착해서 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기도라는 행위를 안 한 건 아니에요. 거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단을 쌓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름 불렀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이름 부르면서 점차 남방으로 갔더라. 그렇죠? 그게 뭡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때 그 상황이 너무나 힘든 상황인 거예요. 자기는 여기 지금 정착도 못했는데 주변 사람들 지금 눈치 보느라고 어디에 지금 머물러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 심지어 또 가문까지 와갖고 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서서히 남방으로 옮겨가서 어디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자, 그 당시 이제 그 이후로도 수많은 후손들도 마찬가지고요. 문제가 올 때마다 생각하는 데가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뭐가 달라집니까? 돌아왔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단을 쌓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브라함이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것, 나의 생존의 문제, 의식주의 문제,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말도 안 되고, 사실은 그게 의지할 것도 되지 않는데 조카 롯, 그거구나. 그래서 떠나보내고, 네가 동하면 난 서하고 네가 산을 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택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떠나보내고, 거기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뭐라 되냐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게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망대. 하나님께서 이 망대라는 단어는 새로 튀어나온 단어가 아니라 그동안은 우리에게 다락방해 주신 모든 우리 개인에게 누려져야 될 그 이 복음과 이 보좌의 비밀과 그 능력의 비밀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완전히 확정되어서 이제는 절대로 이게 무너지지 않을, 사탄의 어떤 공격에도 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어떤 불신앙과 어떤 갈등에도 흔들리지 않을 확실한 요새가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망대는. 우리가 그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인생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성삼위의 비밀과 또 우리가 어디 가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10가지 비밀, 그리고 단단히 밟고 가야 될 10가지 발판, 5가지 확신과 그리고 9가지 흐름과 정말로 우리가 이제 누려야 될 이 예배와 기도의 비밀과 그리고 이 20가지 성경적인 이 전도 전략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보호자의 캠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100%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현장을 치유하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절대 망대를 세우고 나오는 이 절대적인 보호자의 캠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데 우리 뒤에 남는 게 있어요. 저희 자신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거기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신 그 갈보리. 그 다음 뭡니까? 정말로 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세계복음화의 미션을 주신 감람산. 그 응답이 그냥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나 이론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능력으로 체험되어진 마가다락방, 그리고 정말 세계복음화 선교가 시작되어지는 안디옥, 그리고 정말 이제는 그 선교로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성령인도 받고 또 전환점을 맞이하고 땅끝까지 이를 모든 답을 얻는 이 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와 이 로마까지 이르는 이 이정표, 이게 우리에게 선명해지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는 그 응답. 사실은 그게 시작되었는데 다 끝난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318 가병을 이렇게 거느리게 됐고 빛의 경제를 누리면서 11조도 드리고 하지만 중간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 내 씨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뭐 이렇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그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했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냥 제가 키우고 있는 저 소생, 저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반드시 내가 네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중간에 이스마엘도 있었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디까지 이끌어 가십니까? 정말 이 이삭에게 확실한 이 피의 언약을 완전하게 각인으로 심어줄 수 있는 그 모리아산의 그 응답까지 이끌어 가셔서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이삭이라는 후대는 분명히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이게 선대가 누리는데 후대가 잘 못 누리거든요. 이 선대가 누린 가치를 후대들이 잘 몰라요. 근데 이삭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누리면서 정말 근심 없고 갈등 없는 인생, 이 100배의 축복을 누리고 이 르호봇의 축복을 누리고 샘 근원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그 응답. 그래서 우리가 그 응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지금 아브라함의 여정을 생각하면서요, 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바울의 여정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집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고 이렇게 누리는 겁니다. 우리 이번 주 일부 강단 말씀에 제2 인생 캠프, 지금 저희가 성령인도 받는 가운데 지금 오늘의 시간표 가운데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환상을 봤어요. 첫 번째,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한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하나님, 지금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라는 행위, 종교적인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또 다 알려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너 인도할 거로 분명히 믿지? 그러면 앞으로 내가 너한테 계속 줄 말씀 그것만 따라가면 된다. 그 믿음과 그 절대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나오고 이렇게 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에 지금 바울이 로마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이 마게도니아로 가라는 계획만 알았지 거기에 가서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하고 그런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이 두 번의 기도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루디아를 만나기 전에 기도처에는 뭐라고 나왔냐면요,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아가다가 빨래터에서, 강가의 빨래터에서 만난 게 루디아입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 교회가 세워지죠. 근데 그 다음에 16절에서 18절에는요, 거기에는 이제 귀신 들린 여종 만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할 것이 확정됐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가다가 만난 거예요. 이게 계속 뭡니까? 이게 뭘 말합니까? 정말 우리가 이 집중 중심으로 인도를 받는데, 그렇죠? 하나님, 내가 어디를 향해 집중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답을 주세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주세요. 찾아가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구역에서, 정말 우리 모든, 사실은 또 지교회에서, 우리 기관들에서 그 비밀을 찾고 나아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셔갖고 우리를 집중하게 하시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뭐를 버리게 하십니까? 과거에 내가 붙잡고 있던 것, 내가 집착했던 것,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맞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응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지금 화요 집회, 저희 화요일 날 제가 새가족 갔다가 우리 박일원 전사님하고 우리 황전 전사님이랑 셋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노아 얘기가 나온 거예요. 노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라 동생이 셋이잖아요. 근데 이제 노아가 갖고 있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래서 저 얘기다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노아가 한국 장녀들처럼 동생들 너무 위하고 막 동생들 챙기는 엄마처럼 챙기고 막 부담스럽게 막 짐을 지고, 진짜 그 K 장녀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아마 여기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도 맞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막 동생들을 막 양어깨 지고 난 동생들을 나는 돌봐야 돼, 책임져야 돼,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주변 이 동생들이 어리고 사실은 또 이렇게 취약하고 또 귀한데 너무 관심 끄는 것도 사실은 또 아니고, 참 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다. 제가 이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을 돌보고 부담으로 안고 내가 해야 된다 했는데 그게 너무 사실은 우리 한국 문화에 맞고 또 마땅히 또 항상 또 책임으로 또 우리에게 안겨져 왔고 미덕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뭐가 돼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게 짐이 돼 있는 거예요. 상처가 돼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편안하게 이렇게 쉬지도 못하고, 그 눈치 안 보고 그냥 친구들 만나면 친구들 약속 잡으면 만나러 갈 수 있는데 뭐 동생 돌봐야 된다고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한테 그런 막 당연한데 와 있는 그 짐과 또 어찌 보면 그게 짐을 넘어서 집착이 돼 있을 수도 있죠. 심지어는 그게 완전 내가 돼 갖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뭐를 못 누리냐면요,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 안에 주신 축복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다운 누림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 가족이 이데올로기가 되고요, 잘못하면 우리가 바라는 어떤 미래가 그게 우상이 돼서 덮치는데요. 제가 진짜 그 예전에 옛날에 그 공익을 하면서, 공익들은 원래 그 알바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 김포시청 사무실에서 일을 너무 잘하니까 거기 있는 공무원들이 그 자기들 아는 사람들한테 과외를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저를 관리해야 되는 그 공무원들의 그 비호를 받으면서 제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 공무원을 그 공익 근무를 하면서. 근데 어떤 집을 갔는데 아버지가 법무사예요. 어머니가 그 김포시 제일 큰 어린이집 공립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딱 5시 반만 되면 퇴근해갖고 집에 와갖고 최대한 맛있게 밥을 차리고 먹어요. 저도 같이 그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애가 둘이 있는데 이제 차례로 과외를 하거든요. 가면은 그 부부가 딱 그 TV 앞에 앉아갖고 소리를 딱 최대한 작게 하고 부부가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드라마를 봐요. 그럼 저희가 딱 과외 끝나고 나오면은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그 오늘 잘 끝내셨냐고 인사하고 보내고, 제가 그 친구 명문대 보내면 차 한 대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보내지 못해갖고 차를 못 받았습니다. 근데 심지어는요, 제가 여름에 막 훈련을 가고 그러면요 휴가 주고 휴가비까지 줬었어요.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집이에요. 어느 날 제가 뭐를 봤느냐, 둘째 아이가 그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얘가 엄마한테 연락 안 하고 30분 늦게 들어온 거예요.
애가 연락 없이 30분 늦게 들어오는 거 미쳐 돌아가는 거 제가 봤어요. 그날. 야, 이 사람들이 이 지금 사는 이 모습을 딱 짜여진 그 행복이라는 틀을 자기들 행복이라고 규정해 놓고, 예, 그게 살짝 깨지니까 애가 가출한 것도 아니라니까요. 엄마한테 연락하러 30분 늦게 들어온 거예요. 진짜 미치더라고요, 그 두 분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오늘 여기서 주신, 오늘 서론에 말씀해 주신 그 빛 있잖아요.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영광의 빛. 이 요한복음 1장 9절 11절을 보면요, 참빛 곧 각 사람에게 비치기 위하여 임한 빛이 있다고 했었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요. 그런데 그 빛이 임하였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그 빛 받는 것을 먼저 우선하고 받고 누리고는 시작하는 게 집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서로 앞에 또 목사님 앞에 우리가 새벽 예배 오늘 나왔다고 출석 체크 찍는 게 아니라요, 진짜 오늘 그 빛을 받는 그 집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요, 정말로 이 아침 낮 밤에 제대로 된 집중, 정말로 사람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과, 제가 요새 그 질문을 하거든요. 아직 이제 그 우리 렘넌트들 외에는 사실은 대학 안에 이제 뭐가, 제가 가는 대학에 뭐가 세팅된 게 아직 없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외국인들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해? 근데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지금 돌아다니는 이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게 외국인들을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지 않냐? 그럼 하나님 어떤 플랫폼을 준비하셨습니까? 그 기도 속에서 그 찾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나와 그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플랫폼, 그게 뭐가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죠. 빛을 비추는 파수망대와, 그리고 정말로 그 사람들이 똑같은 응답 누릴 수 있게 하는 안테나,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답이 되어지고 갈등이 갱신이 되어지고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는 이 응답. 이제 그 응답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게 우리에게 시스템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빛의 경제, 선교 경제, 렘넌트 경제, 이거는 돈을 잘 벌고 많이 벌어야 우리가 헌신하고 세계복음화 한다, 사실은 그게 아니란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저희가 참 빛을 우리 안에 받고, 그렇죠? 그 빛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의 문제가 드러나기도 하고요. 근데 진짜 그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치유되었음을, 이미 해결되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그 빛이 비추는 그 역사. 예, 그 빛을 이렇게 스포트라이트처럼 이렇게 나에게 집중되는 그 빛을 받는 그 역사. 그 빛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빛의 긍정을 회복하는. 그래서 그 빛이 딱 비춰진 거 누리면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우리 2부에 우리 교회 강단에 주신 것처럼 정말로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우리가 누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렇게 777 기도를 계속하지만요, 진짜 이게 그려질 만큼 말씀으로 확인되어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 의미가 나한테 충만하게 누려지고, 그래서 단어 하나가 딱 내 그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는데 그것에서 하나님께 사실 일이 그려질 만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이 777의 내용을 막 외우고 막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바로 그 이상으로 그려질 만큼 우리가 이게 확인하고요, 응답을 누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대학생들하고 지금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이 777의 내용들에 대한 그 구절들을 제가 매일 하나씩 찾아갖고 확인하고, 그렇죠? 그 전날 밤에 그거 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하루 동안 누리고, 그래서 그 지난 거 다시 확인하고, 또 이제 또 오늘은 뭐다, 그런 거. 지금 왜냐하면은 우리 애들이 더 이상 뭐 777 단어 줘갖고 막 외우게 돌릴 수 있는 지금 시간표가 아니거든요. 이게 의미가, 응답이 하나라도 이게 심겨지도록. 근데 그렇게 빛을 비추니까 감사하게도, 아, 얘가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지 잘 이해가 안 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응답받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 자신들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나에게 안 되는 거, 절대 불가능한 것, 그 찾게 하시는 기도의 포인트, 집중의 포인트 찾아갖고 응답을 누리면서 정말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그래서 정말 우리 영안이 열렸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올 연말이 진짜 우리에게 이 제123 RUTC 영어응답의 시작, 그 시작되어진 이 한 해가 잘 정리가 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주변에 12곳에 절대망대가 세워지고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이 1월달 성경 캠프가 300% 응답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